여호수아 4장 함께 읽었는데 제목을 붙이자면 뭐 이런 제목 적절하겠죠. 요단강 도하 작전.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4장 스토리는 요한강을 건너는 그런 이야기죠. 떠오르는 그 영화 장면이 하나 생각나는데 마치 그 이수신 장군의 그 영화 있죠. 울돌목 명량해전. 뭐 그 영화가 이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제 백성들 다 건너왔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강물이 다시 흘러넘쳐서 건너왔던 백성들이 건너왔던 그 강바닥 길이 다시 물속으로 이제 사라져 버렸죠. 그러기 전까지 그 많은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었던 것이죠. 그 장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는 그 장면 이렇게 그려보면 참 감동적이고 얼마나 웅장한 장면인가.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막 건너는 그 장면이 얼마나 웅장한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곁을 이제 지나면서 제사장들 보지 않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4명의 제사장 곁을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이분들이 우리를 살리려고 저 요단강 저쪽에서 넘실거리는데 저거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려고 저렇게 버티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같이 다 그 곁을 지나면서 그 모질었던 지난 40년 광야를 함께 참아온 자기들 스스로가 또 얼마나 대견스럽고, 야, 잘 견뎌냈다. 잘 참았다. 애썼어. 그러면서 스스로가 또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그러면서 또 이 제사장들 버텨주고 있는 그분들 얼마나 또 존경스럽고 얼마나 고맙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섞이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감동적이고 한편으로 정말 참 눈물겨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 험악했던 40년 광야가 그렇게 지금 끝나가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이 장면은 영화로 치면 이제 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런 장면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하이라이트 백미 중에 백미 뭐겠습니까? 요단강을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다가 아니에요. 백미 중에 백미는 길갈의 12돌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이제 그게 언제가 됐든 어떻게 건너게 됐든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갔을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됐든. 그렇죠? 그런데 이 길갈의 12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딱 한 번이에요. 그 후로 지금까지 그런 일 없었어요. 그래 구태여 요단강 내려가서 돌 12개 뭐 가져올 그럴 일도 없어요. 그 후로는. 그러니까 이 길갈의 12돌이라고 하는 이것은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그리고 여호수아 특별히 4장 여기서 딱 한 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4장의 일이에요. 그냥 12개 돌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돌입니다. 이게. 오늘 그 말씀을 다시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뻔한 얘기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단강의 12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왜냐면요, 그때 아무도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죠. 이런 아이디어 아마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이 강 건너지? 언제 건너지?
사람들은 그냥 강 건너는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저 강 건너면 그다음에 무슨 일 있겠지. 저 강만 건너면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겠지. 이게 사람들 생각하는 범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만 맡기면 오늘 이 길갈의 12돌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역사 기록에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사람에게 맡겼으면.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역사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사실로서의 역사. 그렇죠. 이거 역사죠. 무슨 일이 있었어.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역사를 해석하는 의미로서의 역사 혹은 해석으로서의 역사,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길갈의 12돌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 신명기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민족 역사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 목적이 아니라 이 길갈의 12돌 이 역사가, 그들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라 하셨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힌트, 6절에 힌트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묻겠죠. 아버지, 이 돌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그때 자녀들이 나중에 묻게 되면 그때 오늘 이 이야기를 해줘라. 그거야. 자, 그런데 그 자손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그때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입니다. 결국 오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여러분이나 저에게 만약 이걸 물으신다면 너의 길갈의 12돌 뭐야? 장 목사, 일로 와봐. 한 가지 묻겠는데 너 길갈의 12돌 알지? 예, 알아요. 너한테 있는 길갈의 12돌 그건 뭐지?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자, 오늘 5장 우리가 읽었는데 5장에 두 가지 작전이 나와요. 지난주에 이제 여리고에 정탐을 보냈죠. 그래서 적진의 상황을 살펴보게 했어요. 그리고 시딤에 3일 동안 머물렀죠. 그러면서 여리고 상태를 이제 살폈죠. 그리고 강물 수위를 체크하는 거예요. 언제가 제일 수위가 높은가. 그래서 저들이 넉넉고 다 자고 있을 때가 언제일까 라면서 강물 수위를 계속 체크하면서 도하 작전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뱀의 지혜 작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뱀의 지혜 작전. 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 믿고 가. 라고 하신 그 말씀, 여호수아가 그대로 믿고 모든 백성들이 믿고 아멘 하고 그럼 이제 설계한 거예요. 도하 작전을. 그것을 비둘기 순결 작전, 하나님 신뢰 작전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오늘 이 5장을 보면요. 똑같이 여전히 똑같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4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 4장에 나오는 비둘기 순결 작전, 그것이 하나님 신뢰 작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12명씩 뽑아서 강 가운데 들어가서 돌을 하나씩, 지파마다 하나씩 12개 가져오라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백성들에게 시행을 해요. 전해요. 뭐죠? 말씀하시면 즉각이에요. 이것을 비둘기 순결, 하나님 신뢰 작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앞에 놓고 뭐 따지고 재고 자시고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즉각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각 지파마다 12지파 돌 하나씩 주어와 보내고 가져옵니다. 이것이 비둘기 순결, 하나님 신뢰 작전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로만 끝나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자, 그래 놓고는 즉각 2단계 돌입해요. 여호수아가 소위 뱀의 지혜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곧바로. 그게 뭔지 아세요? 9절이에요. 9절 보세요. 9절. 또 여호수아는 돌 12개를 취하여. 자, 여기 또 여호수아는 이 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또. 자, 8절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9절에 또 여호수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자기 나름으로 이걸 줄여서 또예요. 또 이게. 또 뭘 했어요? 돌 12개를 취하여 돌 12개를 주워서 가져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저 요단강 한가운데 갖다 둬라 그랬어요. 자, 이 그림 그려지시죠? 그래서 그 돌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날 기록한 게 아니죠. 좀 세월 지난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이 구절을. 그런데 기록자가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잠수해서 들어가서 확인했겠습니다. 12개 있는지 확인했겠습니다. 아니에요. 전에 우리가 오면서 집어넣었는데 그 돌 거기 있을 거야. 요단강 생각하면 12개 돌 요단 땅에 있던 돌 집어넣었던 거 기억한 겁니다. 그것이 9절이에요. 그러니까 9절은 사실은 8절까지 잘 오다가 9절은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뜬금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8절에서 다 했어요. 그냥 8절로 일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자 가자 건너가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9절이 툭 들어와요. 또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성경 볼 때 이런 게 묘미예요. 자, 돌 12개, 이 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제 요단 땅에 있는 거예요. 요단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씩 주워서 요단 강에 갖다 넣어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것은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아이디어예요. 9절은 뭘까요?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길갈의 12돌이에요. 이건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래서 훗날 길갈 지나갈 때 자녀들이 아빠 저거 뭐예요? 저돌은 좀 이상해요 라고 물으면 아버지가 그건 말이야 하면서 옛날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훗날 사람들이 길갈의 길로만 지나다니겠습니까? 통행로가 길갈로만 지나가겠습니까? 아니겠죠. 오히려 사람들이요 요단강가로 더 많이 내려오고 자주 모이지 않겠습니까? 왜? 물 얻으려고. 그리고 가나안 건너가려면 요단강을 지나가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단에서 가나안 가려면 요단강 건너가는 거고 가나안 쪽에서 요르단 올라면 요단강 건너는 게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의 요충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요르단 국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의 무조건 오고 가는 곳이에요. 그게 요르단강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그냥 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세월 가면. 그런데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 생각을 붙들어 매는 게 하나 새롭게 생긴 거예요. 그것이 요단강의 12돌이에요.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돌이 있어요. 이것은 오롯이
여호수아의 작품입니다. 자, 구별되시죠? 요단강의 12돌은 여호수아의 뱀의 지혜 작품이에요, 이게. 길갈의 12돌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요단강의 12돌은 여호수아의 작품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앉아 있어요. 혹은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두런두런 이야기를 했겠죠.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배 타고 요단강 건너갈 때 뱃사공이 무슨 이야기 들려줬겠습니까? 이런 말 안 했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요단강 건너가 있어요. 요 강 바닥에 특별한 돌 12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면서 이제 블라블라블라 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 이야기가 최고 백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응용편, 뱀의 지혜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결하게 순종했죠. 그 다음에 뱀의 지혜로 자기의 작품을 또 만들었어요. 이것이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돌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14절 보여주세요. 14절.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날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존경했듯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를 존경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괜히 여호수아가 된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 기가 막힌 뱀의 지혜 전략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요단강의 12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저는 이 장면 너무 멋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하신 거, 야, 역시 하나님 인정하시고 갚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멋있으면 갚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따라 옮긴 사람과는 오늘 이 여호수아는 완전히 차원 자체가 다르죠. 하나를 알면 열을 한다고 그러죠. 뭐 그러면 천재예요. 하나님 말씀 하면 하는 거예요. 하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멋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여호수아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는 구절에서 이렇게 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와, 저걸?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으면 그냥 여호수아를 그냥 최고로 높여버리신 거예요. 사람들 존경을 한 몸에 다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받으면 그 다음은 그냥 몰빵이에요. 모세만 그렇다고 천만에요. 여호수아도 모세만큼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모세 다음 시대가 확 열린 겁니다. 모세가 가장 높고요. 여호수아는 금이 시대가 아니에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그냥 확 열려버렸어요. 왜? 너무 멋있어서. 자, 이러면요. 하나님도 좀 신이 나시는지 막 그다음부터는 여호수아한테 막 쏟아 부으셔요. 큰 사람을 세워버려요. 그래서 사람들 존경 원 없이 받게 하세요. 그러면 여호수아 어떻게 했을까요? 입 싹 닦았을까요? 천만에. 여호수아 그러지 않죠. 24절 마지막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됐는가? 결론. 오늘 4장 결론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너희들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죠. 요 시즌에 말한 거예요. 요때. 그리고 끝났을까요? 자,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어요.
백성들 다 모아 놓고 "자, 이제 나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나 하나 선언할 거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선생님, 우리도 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 쪽으로 다 모여요. 이것이 24장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호수아서.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끝판왕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또 달라요. 모세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저 하나님, 저는 말 못해요. 못 가요. 안 가요. 제가 왜 가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말씀하시면 즉각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요단강 12돌 응용 문제 금방 들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여호수아의 실력이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넘사벽이에요. 여호수아 응용 문제 풀고 하는 이 실력이요 넘사벽이에요. 자, 보세요. 믿음 끝판왕이에요. 거기에 실력이 넘사벽이에요. 그다음은 뭘까요? 예? 그다음 뭐죠? 믿음은 끝판왕이고 실력은 넘사벽.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이에요. 응용편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12돌 응용편. 그다음 뭘까요? 그 이상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신앙에도 실력이라는 게 있구나. 그게 보여요. 신앙에도 수준차가 있구나. 실력이 있는 거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여호수아 발끝에도 가겠습니까마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오늘 이 여호수아를 보면 신앙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선교 140년의 의미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올해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1885년 이때를 복음이 들어온 때로 하고 1995년 100주년 선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크게 했어요. 그리고 40년 흘렀어요. 그래서 140년이에요, 올해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140년이 됐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 실력이 14년 차 같아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 실력이 40년 차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한국교회 수준이 심지어는 1985년 100주년 때 같아서도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140년 의미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읽어내는 그 수준이 140년 정도 수준은 돼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하고 설교 그렇게 많이 하고 예배 그렇게 많이 드려도 그 신앙의 실력이 수준이 14년 차, 40년 차, 100년 차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 선교 140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40년 세월 자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140년 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혹시 되시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거 생각이나 할까요? 교회들이 이런 거 관심이나 둘까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건 어느 특별하고 좀 큰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우리 평신도인데 집사인데 뭐 우리 평신도인데 뭐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그런 것까지 요구하십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보려고 큰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보려고 그렇게들 막 큰 교회로 그렇게 몰려들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건가?
그런 거는 목사님, 그것도 뭐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뭐. 그런데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 요단강 12돌 응용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응용이 없어요. 응용 신앙이 없어요, 도대체. 그저 돌 하나에 딱 돌 하나로 끝나요. 그렇게라도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돌 하나로 끝나면 그나마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돌 하나마저도 보이지를 않아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매번 교회에서 돌만 또 돌 만들어요. 예배 때마다 돌 하나 만듭니다. 돌 만들고 돌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돌만 만들다 세월 다 가는 겁니다. 돌 하나 만들다. 세월 가고 돌아보면 우뚝 멋지게 세워진 돌 하나가 없는 거예요. 말년병장 내일머리가 제대예요. 근데 쿡 찔러보면 그냥 관등섬유에 푹 나와야 되는데 그냥 쿡 찌르면 그냥 바람 푹 빠진 소리만 나는 겁니다. 이러면 140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팔 교회나 한국 교회, 140년 한국 교회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목사 계급장도 의미가 없고 장로, 집사, 권사, 명찰 그저 그런 거예요. 폼 잡고 완장 쳐봐야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장 아무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140년 한국교회 세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거울이어야 합니다. 거울. 140년 거울. 거울이 뭐예요? 들여다보죠. 오늘 아침에도 거울 많이 보고 오셨죠? 내 앞모습 어떤지, 내 뒤태는 어떤지, 어디가 헝클어졌는지, 어디에 오물, 검부름 묻지 않았는지, 머리카락 떨어지지 않았는지, 어디가 살짝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이 한국교회 140년은 거울을 앞에 놓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직하게 잘 훑어봐야 돼요. 훑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여호수아만 가지고 여호수아 용비어 청가 같은 거 그런 거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대단해. 그거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주인공 여호수아는 우리 신앙의 수준이, 우리 믿음의 실력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지 모델일 뿐이에요. 모델. 여러분, 솔직히 이 시대에 요즘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찾으면 뭐 할 거예요? 자, 여호수아 얘기 듣고 감동받았다 해요. 받으면 또 뭐 합니까? 여러분, 감동받는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해하지,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오해예요. 감동받으면 사람이 달라진다 생각해. 천만에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날 그냥 감동받은 거예요. 연주 좋았어. 어떤 말씀 좋았어. 그냥 그날 그 자리에서 감동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자, 그렇다면 이제 나는 나를 어떻게 해봐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질문이에요. 당신의 길가리 12돌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 던져놓고 잡아놓고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장 목사, 너의 길가리 12돌 뭐야? 남한테 묻지 말고 너한테 물어봐. 너 대답해봐. 네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한테 기적같이 일으켜줬던,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장 목사 너의 길가리 12돌 그거 뭐야? 저한테 계속 물었어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하나 둘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몇 가지만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갈이 12돌 같은 그거 중에 하나, 첫 번째 뭐야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나한테 기적 같은 일 뭐지? 뭐였지? 뭐죠? 뭐죠? 저는 첫 번째가 내 아내예요. 제 아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남편 얻고 아내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확률적으로 따지면 70억 인구 가운데 절반 딱 떼고 35억 명 가운데 1명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35억 분의 1의 확률이에요. 남편을 얻고 아내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지금은 내 배우자가 미국에 있는지 유럽에 있는지 아시아에 있는지 아프리카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하고 결혼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다 따져야 돼. 그거 근데 절반 딱 떼서 35억 중에 1명 내 짝에 얻는 거예요. 로또가 뭐죠?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814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로또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일 확률이래.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 짝을 얻는 확률은 35억 분의 1 확률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어려운 확률을 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아내를 주셨구나.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아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길갈의 12돌 첫 번째 친구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돕는 배필 그거 한 겁니다. 그냥 괜히 한 게 아니라 이 확률 때문에 귀하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결혼한 분도 계시고 앞으로 결혼할 분도 계신데 이미 결혼한 사람은 엄청난 로또를 맞은 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35분의 1 로또 맞을 확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혼하는 거예요. 내 짝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길갈의 12돌 증거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첫 번째 제 아내예요. 제가 재밌으라 한 얘기 아니에요. 기분 좋으라 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점수 따려고 한 얘기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내를 얻었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받았겠죠. 누구요? 두 아들. 6절 보세요. 6절. 왜 자녀가 선물인가? 그 돌은 여러분에게 기념이 될 것인데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이 돌들은 왜 여기 있어요? 라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자녀가 생겼다는 거죠. 이것이 길갈의 12돌 선물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적처럼 우리에게 주신. 네, 두 번째 저에게. 세 번째. 지난 30년 동안 제가 교수로 살았죠. 목사로 살면서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원 없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제가 공부한 거 원 없이 학생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실은 이 강단 저에게 아주 즐거운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지난 30년의 세월이었어요. 그것이 저의 길갈이 12돌 세월입니다. 저에게.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지난 30년 말씀을 전하고 학생들에게 강의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셨구나. 그 세월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세월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도 목사 나이 70년 정년이니까 2년 후 27년, 25, 27년. 그럼 이제 저도 이제 70 정년이에요. 은퇴하죠. 앞으로 2년. 그리고 10년 후에 2034년에 이화 기독미술인회 2기 20회 전시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제 나이가 78이에요.
저는 지금 내 나이 78 내가 어떤 모습일까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요 요즘에. 10년 후 나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게 뭐죠? 그때까지 내가 성경을 작가들에게 강의할 수 있게 된 거. 10년이 확보됐어요. 이것이 앞으로 10년 길갈의 12돌 선물이에요. 뭐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같이 주신 선물. 이게 네 번째 저에게. 자, 다섯 번째 하나만 더 할까요? 제 나이 50 되던 해에 2006년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여기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나와 함께 해주신 내 세월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날들 손에 꼽을 수 없죠. 저게 12돌이겠습니까? 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일들 이렇게 떠올려서 생각하면서 결론이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 제 삶의 지난 날을 다 정리하고 리스트를 쫙 뽑아보면서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딱 이거 하나입니다. 저의 결론.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길갈의 12돌 말씀드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뭐를 하고 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요단강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요단강의 12돌을 다시 떠올려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요단강 바닥에 있던 12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 때에, 그러니까 옛날에 놔뒀던 그 돌들, 훗날 이제 배 타고 그 위를 지나갔겠죠. 그러면서 이 강바닥에 요단 땅에 12돌 가라앉아 있지, 이 밑에 그 돌 있을 거야라고 지나갔을 그 사람들처럼 저도 지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이에요.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 은혜가, 그 마음이 새록새록 내 속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그때 감정이, 그때 느낌이, 그 고마움이, 그때 그 생각들이.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유통기한, 유효기간 말씀드리면서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맨날 하나님 새 은혜 주십시오, 새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전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뭘까? 예전에 내가 받았던 그 사랑 뭘까? 그걸 다시 떠올리면 그것이 그날 새 은혜로 나에게 다시 작동되고, 그 은혜가 나에게 그날 새로운 능력으로 다시 작동됩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4장의 본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길갈의 12돌, 이것도 나중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요단강 12돌도 나중에 그거 기억하고 떠올려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은 이미 지나간 예전의 일이죠. 과거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다시 떠올려서 생각하고 기념하면 그 옛날 일이 오늘의 의미로, 오늘의 은혜로, 오늘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꿈틀꿈틀 그러면서 마치 봄의 새싹이 돋아나듯이 내 안에서 예전의 그 은혜가, 예전의 그 의미가, 예전의 그 감사가 다시 새롭게 꽃을 피면서 피어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하는 방식이 비둘기 순결 신앙이고 뱀의 지혜 신앙이에요.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뱀의 순결 신앙, 비둘기 순결 신앙, 뱀의 지혜 신앙.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boys be ambitious. 야망을 품어라. 혹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야 돼.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매번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요? 천만에 큰일 나요. 어떨 때는 전략상 뒤도 돌아봐야 해요. 전략상 뒤를 돌아보면 거기에 내 뒤에 엄청난 보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만 보고 급히 달려오다가 내 뒤에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는 엄청난 보물들이 그냥 땅속에 처박혀 있을 수 있는 것을 돌아보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 순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뱀의 지혜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노트에 그래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내 길갈의 12돌 뭐가 있었지? 하나하나 리스트를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기적 같은 일, 물론 꼭 기적 같은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뭐였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일 뭐였지? 내가 언제 감사하고 내가 너무 좋아했지? 그 뭐였지? 그래서 자기 노트에 하나둘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기억나는 대로 꼭 노트에 하지 않아도 잠시 시간 나면 틈날 때 산책하면서 운동할 때, 혼자 운전할 때, 혹은 잠들기 전에 내가 감사했던 일 뭐지? 왜 감사했지 그때? 어떤 일 있었지? 뭐였지? 그거 한번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선물 같은 은혜, 그거 뭐였을까?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기뻐했던 일, 그거 뭐였지?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거 만약 하나라도 있다면, 딱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길갈의 12돌 돌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